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6장 말씀을 함께 나누는데, 이 6장 말씀은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중요한 말씀이고, 이 말씀이 어떻게 이해되느냐에 따라서 이 교회의 정체성이 달라질 수 있다.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교회에서 갈등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사도행전 1장, 2장, 3장, 4장을 볼 때는 막 가슴이 뛰어요. 성령을 약속하시고 성령이 임하니까 막 놀라운 이적이 나타나고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계속 수천 명,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계속 예수를 믿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가 이제 5장부터는 조금씩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야기도 나오고, 오늘 말씀도 6장 1절부터 교회에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냐? 1절에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지금 계속 교회로 따지면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이제는 1000명 단위가 아니라 이제 아마 10,000명 단위로 우리가 세야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교회는 부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계속 예수를 전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협박해도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계속 담대하게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으니까 계속 사람이 늘어나는데, 그 가운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1절 말씀이 조금 헷갈리게 쓰여져 있긴 합니다. 빠진다는 게 뭐에 이렇게 열중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자,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아시죠? 근데 과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당시에 과부들은 굉장히 가난하고 어떻게 보면 비참한 삶을 살았었는데, 이거는 이 여자분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당시에는 이 사회 구성이 남편이 없으면은 먹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시겠지만 이 유대 전통에서는 늘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챙기는 것이 율법으로 발달이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앙의 공동체가 이제는 100명, 1000명, 10,000명 단위로 계속 이 공동체가 부흥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것을 나누고 또 팔아가지고 계속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들도 활발해졌는데, 그 가운데서 누가 문제를 제기했냐면, 우리가 보니까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중에 있는 과부들은 더 많이 챙겨주고 이 헬라파 유대인들 출신의 과부들은 덜 챙겨주는 것 같다, 이렇게 누가 문제를 제기한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자세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누가 일부러 그랬는지 그런 얘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은 히브리파 사람을 헬라파 사람들이 원망했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한 가지 제가 꼭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이 있는데, 여러분, 교회는요 완벽한 곳이 아닙니다. 사실 목사님들도 뭐라고 설교를 많이 하냐면, 우리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설교 많이 하거든요. 초대교회, 교회 원형으로 돌아가야 된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초대교회도 문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가 완벽하지 않은데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제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는 문제 자체보다도 그 문제를 갖다가 원망하는 말이 교회에 더 큰 시험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도 교회에서 봉사해 보시죠? 부엌에서 봉사해 보셨죠? 여러분은 열심히 배식을 했는데 갑자기 누군가가, 왜 나는 앞에 있는 사람은 많이 주고 나는 조금 주냐? 나를 미워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어떤 분은, 나 다이어트 하는 거 모르냐? 왜 이렇게 많이 주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많이 준 거, 적게 준 거는 사실일 수 있지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미워해서, 덜 사랑해서 그런 거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당연히 고치고 해결해야 되지만, 그런 문제가 보였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나눌 것이고 어떻게 접근할 것이고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있어서는 굉장히 신앙의 수준, 신앙의 성숙함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초대교회에서부터 교회에 문제가 있었는데 우리는 없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예요. 교회에 늘 부족함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하는지가, 거기서 참된 믿음의 모습이 나타난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일들 너무나 많아요. 제가 전에 사역했던 교회, 이제 우리 머더스데이가 다가오잖아요. 거기서는 전통이 뭐냐면 이제 어르신들에게만 장미를 이렇게 주는 전통이 있었어요. 예배 중에 장미를 나눠주는 거예요. 머더스데이니까. 근데 이게 뭐가 논쟁이 됐냐면 몇 살부터 줄 거냐, 뭐 60세 이상이냐, 70세 이상이냐, 80세 이상이냐, 이거 논쟁하다가 그거를 4시간을 회의를 한 거예요. 4시간.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 뭐라 그러냐면 그냥 하지 말자고. 몇 세 이상으로 하면은 누가 상처받고 몇 세 이하로 하면 누가 상처받으니까 하지 말자고. 그런 말까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냥 다 줍시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 주는 게 해결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참 이게 무서운 것이, 문제 해결책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럼 하지 맙시다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우리도 이제 식사가 조만간에 있네요. 그렇죠? 예. 이런 일들을요, 준비하는 분들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존경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준비하는 건데, 그런 것들을 정할 때 실제로 하는 분들은 여간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정말 힘든 건 뭐냐면은 힘들게 하고, 어때요? 사람들이 막 뭐라 그래요. 그럼 얼마나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럼 무슨 마음이 들어요? 에이, 다음부터 하지 말자.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으니까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이 문제 앞에서 2절에 보면은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절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3절에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자,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이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논쟁거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말씀이 중요하냐 구제가 중요하냐, 이런 논쟁이 또 있어요. 여러분, 뭐가 더 중요합니까? 말씀이 중요합니까? 구제가 중요합니까?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제가 아주 은혜롭게 들은 그 설교가 하나 있어요. 미국 목사님인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원리, 교회에 있어서 하나님의 원리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더하기는 있고 빼기는 있어도 나누기는 없다. God adds, God subtracts, but He doesn't divide. There's no division in the church. 이렇게 설교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요, 계속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도하니까 계속 제자의 수가 늘어나요. 때론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이 이 신앙의 공동체에서 죄져야 될 존재들도 간혹가다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게 있는데 뭐냐면 갈라치기를 안 해요. 신앙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갈라집니까?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 또 미국에서 오래 산 사람, 온 지 얼마 안 된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가방끈 긴 사람, 짧은 사람, 누구는 모태신앙이고 누구는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됐고, 우리 이런 거 갖다 은근히 교회 안에서 계속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나누기, 가르기, division,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중요하죠. 그럼 말씀이 중요하니까 우리 구제는 안 할 거예요? 구제 중요한데 말씀 없이 구제만 할 겁니까? 아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 말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3절에 형제들아 이렇게 지칭하는데, 이 형제들아가 누구예요? 지금 사도들에게 와가지고 뭐 헬라파 과부, 히브리파 과부, 이 문제를 제기한 그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이렇게 맡긴 거예요. 그리고 이 택하여진 7사람, 스데반, 뭐 빌립 쫙 나오잖아요.
이 이름들이 다 헬라식 이름, 그리스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일곱 사람 헬라파 유대인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입니까? 헬라파 유대인들. 이 문제에 있어서 까딱 잘못하면은 이게 헬라파와 히브리파의 갈라치기가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말씀 충만하고 기도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리가 갈라치기가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딱 둘로 교회가 갈라질 수 있을 법한 일인데 믿음으로 접근하니까 그렇게 안 하고, 그 사람들 가운데, 근데 보세요, 지금 구제를 맡기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 일곱 사람에게. 근데 구제를 총 책임을 질 사람들을 뽑는 기준이 뭐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 이 칭찬이라는 거는 여러분 그냥 인기 좋은 사람 그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를 전하고 모든 면에서 신앙의 본이 되는, 인정받는 그런 사람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헬라파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사람들 추천을 받지만, 또 그 사람들을 세우고 기도하고 안수하는 건 누가 해요? 또 사도들이 해요. 그러니까 마귀는 끊임없이 division, divide, 계속 교회를 나누려고 해요. 이 기준으로 나누고 저 기준으로 나누고 또 나누고 또 나누고.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은 나누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방향으로 지금 교회가 반으로 딱 쪼개질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를 맡는 사람도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구제가 잘 이루어지도록 협력하고 지지하고 돕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중요하냐 저게 더 중요하냐, 택해라 이 편이냐 저 편이냐, 그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는 겁니다. 초대교회에도 문제는 있었어요. 근데 그 문제를 통해서 나누어지고 갈라지지 않고 그 문제를 극복하고 나아가는 모습이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모습이 아닌가.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제는 1000명 단위가 아니에요. 이제는 10,000명 단위로 이제 계속 모이고 또 모이고 또 모이고, 그 가운데서 크고 작은 문제가 일어나지만 그거로 인해서 갈라지거나 나눠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 가운데서 점점 더 왕성해짐으로 그 말씀의 생명과 능력을 통해 계속적으로 신앙의 공동체는 성장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8절에 보면은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자, 이 말씀을 얼핏 보면요 혼란스럽습니다. 분명히 구제를 맡기기 위해서 세운 사람인데 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기사와 표적까지 행한대요. 아, 이거는 사도들이 해야 되는 일 아니야. 여러분, 그것도 갈라치기예요. 여러분, 제가 해야 되고 여러분이 안 해도 되는 일은 뭐고, 여러분은 해야 되는데 저는 안 해도 되는 일이 뭡니까? 저희 교회는 아니고 딴 교회인데 제가 전도에 대해서 막 침이 저기까지 튀길 정도로 열정적으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미국 교회인데. 근데 설교 끝나고 나와서 어떤 성도가 저한테 악수하면서, 근데 전도는 목사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요. 아, 전도 목사도 해야죠. 그럼 여러분 안 하셔도 돼요? 기도는 저는 하고 여러분 안 해도 됩니까? 구제는, 섬김은, 헌금은, 예배는 여러분 마음속에, 아, 이거는 목회자의 일, 이거는 성도의 일, 여러분 마음속에 구분 짓는 순간 그것도 나누기고 그것도 갈라치기라는 거예요.
스데반은 구제를 위해서 세운 지도자였지만 그를 뽑는 기준은 성령과 지혜였고, 이거는 사도가 해야 될 일, 이거는 집사가 해야 될 일, 이거는 성도가 해야 될 일, 이거는 지도자가 해야 될 일, 이걸 구분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니까 하나님의 조화와 질서 안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 순간에 스데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이 감당이 되어지고 필요한 능력이 부어지고 그 사역이 이루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애초에 세워진 직책은 그게 아니었지만 그는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사람들과 논쟁을 하는데 성령이 그에게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말을. 원래 그거 시키려고 세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상관없어요. 왜? 이 초대교회는 갈라진, 하나님이 나누고 갈리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 되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사와 표적을 행하면서 보니까 여러 회당, 여러 이제 성전이 이제 성전 중심에서 점점 이 유대 신앙이 회당 중심으로 옮겨가는 여러 가지 역사적 상황 속에서 여러 회당 출신의 유대인들을 만나는데, 지금 그러니까 이 교회가 처음에는 12명, 120명, 그러다가 수천 명, 이제는 수만 명에 이를 정도로 이 신앙의 공동체가 자라고 있는 가운데서 이것을 굉장히 경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었던 거예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의 핵심이 뭐냐면 이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세주시고 부활의 첫 열매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이 전통주의 유대교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는 그냥 천한 신분 출신의 목수인 거예요. 근데 이미 죽었다고 들은 이 목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몇백 명에서 이제 수천 명, 수만 명에 이르도록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유대교 전통. 그리고서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의 복종하니라. 이제는 유대교의 지도자들, 제사장들조차도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니까 엄청난 두려움과 위기감이 이 유대교인들한테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이 들었는데 어떤 확신이 들었냐? 이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든 제지하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의 근간이 뿌리채 흔들리고 무너질 수 있다. 그런 마음의 확신과 소신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도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신앙의 확신, 신앙의 소신이 있는 것은 굉장히 귀한 일이면서도 위험한 일입니다. 언제가 위험하냐면 여러분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이끄심과 하나님의 주시는 분별과 성령의 감동으로 인도함을 받지 않고 내 지식과 내 논리와 내 경험과 머리로 어떤 소신이 생기면은 내가 생각할 땐 내가 옳은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자,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다음 주에 우리가 나눌 텐데 이제 스데반의 설교가 나오고 스데반이 순교하거든요. 그때 돌에 맞아 죽을 때 거기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사울이 있었어요. 나중에 바울이 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에 쓰임받는 이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여러분 이 사람 보통 똑똑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보통 박식한 사람 아니었어요. 지식적으로도 지능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손에 꼽힐 정도로 유능한 인재였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니까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고 다른 기독교인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는 것이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사명이라고 확신하고 살았던 것이 바로 이 사울이었잖아요. 오늘 말씀도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니까 이 사람들도 얼마나 똑똑한 사람들 앞에 내세웠겠어요. 말 잘하는 사람들, 이 언변이 있고 지식이 가득한 사람들을 내세워가지고 스데반이랑 논쟁을 하게 했을 텐데,
지혜와 성령이 충만하니까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을 매수하고 거짓 증인을 세워요. 그러면서도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옳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어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교회는 하나님은 더하기는 하고 빼기는 하셔도 나누기는 안 한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가능한 거는 어떻게 가능하냐면 기도하는 교회가 가능한 거예요. 제가 목회하다 보면은요, 정말 힘든 것이 어쩔 때는 성도님과 너무 우리가 관계가 좋다가 또 관계가 서운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제가 부족해서 그럴 때도 있고, 오해가 생기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이 막 이간할 때도 있고 그렇잖아요. 뭐 저에 대해서 온갖 소문이 또 돌기도 하고, 또 제가 한 얘기도 아닌데 그렇다고 막 소문이 돌고. 그런데요, 기도하는 분들은 돌아오시더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분들은 분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사람을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면 안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그러면 우리 성도들을 못 믿겠다는 겁니까? 꼭 그런 의미라기보다는요, 사람은, 여러분도 사람이지만 저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 내 자신도 너무 믿어서도 안 되고, 여러분도요, 너무 목사만 믿으셔도 안 되고요. 우리가 끝까지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이런 거짓 증언이나 이런 매수나 이런 온갖 사실과 거짓말들이 뒤섞인 현실 가운데서 길을 잃지 않는 분들은 누구냐면, 기도하시는 분들,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림 받는 분들이 길을 잃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폭발적으로 지금 부흥하면서 수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그리고 외부에서는 온갖 거짓 증언과 매수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를 그 근간을 흔들고 뿌리채 뽑아내려는 그 수많은 음모 가운데서 이 교회가 굳건하게 서 있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결국은 기도가 살아있었고 성령의 충만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스데반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에 대해서 누가 거짓 증언을 하면은 억울하지 않으시겠어요? 저 사람들이 매수당해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은 여러분 속이 터지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가서 보여줄 수도 없고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런데 왜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와 같았을까요? 저는 이 6장을 읽을 때는 잘 이해가 안 됐는데 이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이제 앞으로 다음에 여러분과 나눌 말씀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될 고난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은 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요, 자기의 억울함을 변론하는 내용은 없어요. 거짓 증언도 있고 매수도 있었다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스데반이 이거는 거짓말이고 이거는 사실이 아니고요, 이거는 억울합니다, 자신을 변론하는 내용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복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왜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을까? 이 15장에 보면 힌트는 있어요. 15절에 보면 뭐냐면, 지금 거짓을 통해서였든지 매수를 통해서였든지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모여서 이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면 이 사람들은 듣게 돼 있어요. 당장은 나에게 돌을 던질지라도 이 가운데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장차 바울이 될 사울도 있어요. 내가 맞을 돌, 내가 당한 억울함, 거짓말들, 이런 것에 내가 속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고난을 당하고 누군가 내 얼굴에 침을 뱉고 누가 나에게 돌을 던지고 내가 내 생명이 다할지언정,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으며 이제는 이 자리를 통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전할 그 기회가 나에게 주어졌다는데 스데반에는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당장 돌맞게 생겼는데 어떻게 사람이 기쁩니까?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나에 대한 온갖 거짓말들이, 거짓 소문들이 난무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일일이 다 변론하지 않고 쫓아가서 따지지 않고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이 수많은 일들로 인해서 교회가 이미 갈라져도 10번 갈라졌을 텐데 하나됨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기도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나누려고 합니다. 가르려고 합니다. 끊임없이 이런 기준으로 나누고 저런 기준으로 우리에게 나누라고 그렇게 유혹합니다. 그리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우리를 분노케 하고, 또 억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차라리 하나님의 일을 하지 말자고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내가 당하는 고난에 얼굴 찡그리며 화내고 억울해하라고 우리에게 유혹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가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시험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초대교회 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부흥시키시고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고, 설사 돌에 맞아 죽는 순교의 자리에 갈지라도 그 얼굴이 천사와 같이 환할 수 있었던 것은 결국에는 살아있는 말씀, 살아있는 기도, 성령과 은혜가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제가 한번 봐야겠네요. 여러분 얼굴은 어떠신지, 찡그리고 계신지 웃고 계신지.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시고 또 이민생활 하시면서 여러분도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왜 없으셨겠습니까? 아마 현재 진행 중인 것들도 있으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심기는데 쓰임받을 수 있다면 여러분에게 기쁨으로 누려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나누려고 하고 가르려고 하지만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누리며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교회로 주님이 세워 나아가실 줄 믿습니다. 마귀가 아무리 우리에게 속삭이고 우리를 유혹하여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속적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로 세상의 기준으로는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성찬을 조금 이따 나눌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살이 찢기시고 예수님의 피가 흘려짐으로 주님은 우리를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가능하도록 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나는 여전히 연약하고 심지어 지금 여전히 억울하고 가슴 아픈 일도 너무나 많지만, 주님, 스데반과 같이 내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빛나게 하여 주시고, 죽음의 목전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쳤던 이 스데반과 같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가 나에게 충만히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주님의 손을 얹어 안수하시사 주님이 사랑하시는 귀한 백성들 가운데 말씀을 부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누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제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낙심이 되는 무너진 삶이 아니라 온갖 거짓말과 매수와 거짓 증언 앞에서도 천사의 얼굴로 주 앞에 서서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였던 스데반과 같이
은혜가 넘치는 그 길 위에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